어제 저녁까지 제가 하나님의 성전됨에 그 얼마나 큰 영광과 축복이 있는지 집중적으로 말씀을 드린 것 같아요. 이제 오늘부터는 좀 더 본격적으로 조금 구체적으로 하나님이 쓰시는 한 사람이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되는지에 대해서 제가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제가 목회 현장에 있다 보니까 여러분, 목회자가 어떤 사역적 기술이 많이 있다 하더라도, 지식적 탁월함이 있다 하더라도 그의 존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온전히 빚어져 있지 아니하면 절대 하나님의 능력의 도구로 쓰이지 못하는 것들을 종종 봅니다. 그래서 이 목회의 하나님의 존재됨이 그렇게 중요하고요, 이것은 곧 리더십과도 굉장한 연관이 있는 듯 보입니다. 제가 하나의 책을 좀 추천드리면요, 리더십에 관해서 저희 모든 교육자님들은 이 책을 필수로 스터디를 같이 하는데요, 리더십 챌린지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오늘날 그냥 리더십의 총화라고 하면 그 책을 추천을 하는데요, 그 책에 보면 이렇습니다. 나와 함께하는 이 멤버들이 내가 비전을 품고 살아갈 때 그 비전에 함께 동참하고 자발적으로 불에 타오르는 사람들 되게 해야 되는데, 결국 우리가 섬기는 모든 성도들을 하나님의 제자로 세워야만 하거든요. 단지 그냥 신앙생활 하는 수준에서 머무는 게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그들을 불처럼 살아가게끔 세워야만 합니다. 그 사명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그 사명을 이루려면 1차적으로 내 존재가 예수 그리스도의 참된 제자됨이 그렇게 중요합니다. 내가 그리스도를 온전히 따르지 않은 상태에서 나와 함께하는 사람들을 그리스도의 제자 되게 할 수가 없습니다. 절대 불가능합니다. 절대적으로 가능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라고 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가지신 목적과 내 삶의 목적이 동일해야 되고요,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가신 삶의 스타일과 방법이 내가 추구하는 삶의 방법과 똑같아야 되고요, 예수 그리스도가 가지신 그 마음이 나의 마음과 같아야 됩니다. 단지 어떤 기능을 하는 그러한 목회자가 아니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 예수 그리스도가 나에게 맡겨주신 모든 것들을 그대로 구현해낼 수 있는 그 존재가 되는 것이 그렇게 중요하거든요. 자, 교회 성도들이 밖에 나가서, 제가 엊그제 어떤 성도님을 만났습니다. 저희 교회 성도님은 아닙니다. 다른 분을 만나서 이렇게 교제를 나누는데요, 이분이 저에게 이렇게 부탁하더라고요. 목사님, 제 딸이 이제 곧 10월 말쯤에 결혼을 합니다. 그런데 제 딸만큼은 목사님 교회에 꼭 보내고 싶습니다. 그래서 제 딸을 불렀는데, 오늘 목사님 만나서 남편 될 사람과 목사님 제발 결혼 예비학교 좀 꼭 해주시고 이 딸아이가 하나님의 사람 되게 해주십시오. 아니, 어떻게 저를 알고 찾아오셨냐고. 저희 교회 장로님이 계시는데요, 친구래요. 그 또래가 만나면 전부 다 자기 교회 목사님 욕한대요. 전부 다 목사님 욕한대요. 그런데 이 박장로님만 계속 자기 목사님 칭찬만 하고 막 그러고만 있다는 거예요. 도대체 너네 목사님은 어떻게 하길래 너는 그러냐. 나 지금 우리 교회 목사님 너무 싫어가지고. 그 교회 목사님은 코로나 때 대면 예배만 강행하다가 성도님들이 반절이 나가버렸대요. 도대체 너네 교회 목사님은 어떤 분이길래 네가 그렇게 얘기를 하냐. 계속 제 얘기를 많이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찾아와서 자기 딸을 맡기고 가셨어요. 예, 죄송합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드린 이유가 뭐냐면요, 함께하는 성도들이 밖에 나가서 나를 진정으로 자랑할 수 있는 리더인가, 밖에 나가서 내 공동체를 진정으로 자랑할 수 있는 공동체성이 있는가, 이것을 만들어내는 것은요, 리더십 한 사람의 영향력이 99%입니다. 99%입니다. 사역자 한 명의 영향력이 그 교회의 교회됨을 거의 좌지우지한다 해도 과언이 절대 아닙니다. 그러면 이러한 리더와 목회자와 성도들 간의 이런 신뢰, 이 신뢰 형성이 리더십에 절대적 영향력을 행사하거든요. 리더가 신뢰를 받지 못하면 그 영향력은 절대 일어나지 않습니다. 단지 내가 담임 목사라고, 내가 단지 박사학위를 받았다고, 내가 단지 어디에 이러한 라이센스가 있다고 해서 그것으로 영향력을 행사하는 게 절대 아닙니다. 그러면 그런 영향력, 살아있는 영향력을 주고 그들이 내가 가지고 있는 하나님 나라의 비전에 동참케 하려는 제자 훈련의 첫 번째 단계가 어떤 단계냐면요, 신뢰 형성입니다. 신뢰 형성. 전적으로 나에게 완벽한 신뢰를 그렇게 해줄 수 있는 그 신뢰 형성.
이게 무엇으로 결정이 되냐면요, 한마디로 딱 말씀드리겠습니다. 목회자가 성경 말씀대로 사는가, 설교한 대로 사는가, 그리고 살아간 것을 설교하는가, 살아간 것을 설교하는가. 여러분, 이것은 성경적인 원리임에도 제가 말씀드린 그 책 안의 핵심적인 원리입니다. 핵심적인 원리. 리더가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가치와 원칙이 명확하게 내 삶을 통해서 구현되는 리더가 있는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가신 그 삶처럼 삶을 살아가면서 이것이 우리가 살아가야 될 삶이라고 그대로 말하고 있는가, 그대로 말하고 있는가, 아니면 세상의 가치를 생각하면서 말은 성경의 가치를 얘기하는가. 이거 죄송한데 다 구분합니다. 성도들이 다 구분합니다. 전부 다 구분합니다. 그래서요, 그 리더가 그렇게 성경적인 가치와 원칙을 명확히 하고 자신의 삶을 통해서 그것을 구현해내면 성도들이 전폭적 신뢰를 하게 되고요, 어디 밖에 나가서 나의 리더를 그렇게 자랑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것뿐만 아니라 내가 속한 공동체를 그렇게 막 자랑하게 되고요, 더불어 따라온 현상이 어떤 현상인 줄 아십니까? 리더가 가지고 있는 비전에 자발적으로 헌신하는 일이 벌어집니다. 이거 하십시오, 전도하십시오. 전도는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하나님의 어명인데 어떻게 그렇게 앉아서 있을 수가 있습니까? 주님께서 강권하여 채우라고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성도님들요, 목사님이나 하세요. 너나 한번 해보세요. 이렇게 말합니다. 왜요? 그 가치와 원칙이 자기의 삶에 없는 거예요. 지식은 전하지만 자기의 삶이 그게 없는 겁니다. 그게 리더가 이 가치와 원칙이 명확하게 되고 그것으로 삶을 구현해내면 그런 신뢰가 따라오게 되고요, 그 다음에 공동체가 막 그 자랑과 그 기쁨의 공동체로 변하게 되고, 그 다음에 그 멤버들이 리더가 추구하는 가치와 비전에 동일하게 자발적 헌신이 막 일어납니다. 곳곳에서 막 일어납니다. 곳곳에서. 이게 가장 기본적인 원리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나에게 있지 않은 채 계속 내가 말씀으로 이거 해가지고 뭐 하나님은 능력의 말씀을 통하여 역사하신다, 말씀을 통해서 그래서 여러분 죄송한데요, 오늘날 모든 성도님들은요, 좋은 설교 인터넷에 널려 있습니다. 다 널려 있습니다. 정말입니다. 그런데 목회자가 이 말씀 증거가 파워풀해지려면요, 내가 삶의 현장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구현해내는 삶이 반드시 존재해야 됩니다. 반드시. 그 삶이 반드시 존재해야 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제자를 부르시고 나서 그들이 어떻게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이 제자도에 관한 말씀을 갈릴리에서 예루살렘으로 내려가는 도중 계속 말씀하십니다. 계속 말씀하십니다. 계속적으로.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이 코로나 가운데 앞이 보이지 않는 목회 현장 속에서도요, 이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충만히 거해 있는 종을 통해서 주께서는 불처럼 일하십니다. 할렐루야. 불처럼 일하십니다. 불처럼, 진짜로 불처럼 일하십니다. 제가 오늘 밤에는 이것을 좀 더 구체적으로 표현을 좀 해드리려고 그래요. 오늘은 이 목회자의 존재됨에 대해서, 특히 이 사단이 우리의 존재를, 이 하나님의 영향력을 발휘하지 못하도록 얼마나 끈질기게 공격하는지 집중적으로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이 공격이 얼마나 끊임없이 우리에게 펼쳐지는지, 이것을 만약에 우리가 간과하거나 또 그리고 너무나도 의식하지 않고 살아가면 그냥 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이곳에 계신 우리 전도사님들이 영적인 위대한 승리자, 반드시 승리는 약속되어 있는데 그 승리를 내가 맛볼 때까지는 이 하나님의 말씀에 헌신하는 과정, 내 존재가 거룩해지는 과정, 이 과정을 통해 약속된 승리를 반드시 맛볼 수 있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목회 현장을 나아갈 때요, 내가 열심히 해야 승리가 오는 게 절대 아닙니다. 정말 죄송한데요, 주님은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려고 이미 약속해 놓으셨습니다. 이미 승리가 보장되어 있습니다. 이게 주께서 여호수아를 부르셔서 말씀해 준 약속입니다. 그런데 그 약속을 나의 것으로 만드는 것은 무엇입니까?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철저한 그런 순종과 따름의 존재가 되고요, 그리고 매 순간 날마다 이 사단의 공격, 죄의 시험, 유혹을 이겨내기에 날마다 눈물을 흘리며 거룩해지기를 멈추지 않기만 하면
주께서 그 위대한 승리를 반드시 주십니다. 아멘. 반드시 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절대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 세우는 게 아니고요, 주께서 우리를 통하셔서 일하실 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은 이 예수님의 시험 받으심에 관한 말씀이에요. 너무나도 잘 아실 겁니다. 영적 전쟁이 있습니다. 잘 인식하고 계실 겁니다. 죄가 없는 상태에 있었던 하와를 미혹할 정도로 사단의 공격이 그렇게 셉니다. 심지어 예수님을 시험할 정도로 그렇게 덤벼드는 존재들이 바로 사단의 존재들입니다. 여러분, 주기도문 가운데에서 주기도문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 내용이 완벽하게 담겨진 것이고, 사도신경은 나의 믿는 바가 무엇인지 완벽하게 담겨진 결정체죠. 여러분, 주기도문 가운데 우리가 기도하는 내용에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옵소서, 이 시험과 악이 우리에게 매일매일 펼쳐질 수 있다라는 거죠. 매일매일 매 순간 펼쳐질 수 있다라는 거죠. 결국 마귀가 노리는 게 뭡니까? 우리가 이 하나님의 능력의 종으로 서지 못하게 하고, 우리로 말미암아 이 강력한 하나님의 나라가 펼쳐지지 못하도록 어떠한 방법으로든지 막는 거예요. 어떠한 방법으로든지 막으려고 합니다. 어떠한 방법으로든지. 이 치열한 싸움이 우리 삶의 현장 속에서 계속 일어납니다. 말씀 없이도 행복할 수 있다고 속삭이고요, 하나님 없이도 행복할 수 있다라고 우리를 유혹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실제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힘은 하나님이 빌려주시는 것으로 살고 있습니다. 날마다 그것을 맛보셔야 됩니다. 한순간이라도 하나님이 나에게 힘주시지 않고 도와주시지 아니하면 어떠한 가르침과 어떠한 배움도 일어날 수도 없고, 엄청난 죄악과 유혹에 빠져서 실패할 수밖에 없음을 날마다 맛봐야 됩니다. 날마다. 우리의 사역이 잘 되는 것, 죄송한데 주님이 함께 하시고 힘주시기 때문이고요, 기도하지 않았는데도 내 사역이 잘 되는 거요, 죄송한데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는 것뿐입니다. 하나님 나 불쌍히 여겨주시면 도와주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려 들지 않는 것. 여러분, 내가 잘나서 내가 잘돼서 착각하는 일이 벌어지기 시작하는 순간, 여러분, 우리는 쉽게 시험에 빠져서 이 하나님의 위대한 축복의 도구로 쓰임 못지 못하는 비참한 일이 벌어질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예수님께서 이 시험 받으신 그 전에 먼저 세례 받으시는 사건이 있었죠.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시기 전에 거치셨던 그 여정 가운데 세례 받으심과 시험 받으심, 굉장히 중요한 사건입니다. 세례 받으셨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죄인이기 때문에 받으신 것이 아니고요, 죄인의 대표로서 받으시고, 세례 받으실 때 하늘로부터 들려오는 그 소리, 이는 내 사랑하는 자요 내 기뻐하는 자라고 하는, 그래서 주님이 공생애를 시작하시기 전에 어떠한 확신 가운데서 사역을 감당하시냐면, 하나님의 깊은 사랑에 충만한 가운데 하나님이 나를 기뻐하시는구나, 하나님이 나를 기뻐하시는구나.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기뻐한다라고 하는 그 확신이 드는 것. 자녀들이요, 아빠가 나를 기뻐하고 있어, 아빠가 나만 보면 너무 기뻐해. 그럼 자녀들의 마음이 어떤 줄 아시죠? 막 불이 탑니다. 이 맛, 막 불이 탑니다. 칭찬은 뭐 고래도 춤추게 한다라고 하는 말 있잖아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이 하나님이 나를 기뻐하셔, 내가 하나님의 평생한 사랑 가운데 거하고 있어, 이 확신이 무엇으로부터 오냐면요, 결정적으로 내가 말씀에 사로잡히고 거룩함을 유지할 때 이것이 지속적으로 나에게 부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지속적으로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사로잡히지 않고 이 죄의 유혹과 나의 자만 가운데 거하게 되면요,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기뻐하심의 확신이 나에게 존재하지 않습니다. 내 힘과 내 의지, 내 지식, 내 가르침의 이 모든 것들을 이용해서 그것들을 이루어 나갈 뿐이지, 그 힘과 능력에 사로잡혀서 사를 감당하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 세례 받으실 때 그 충만한 확신 가운데 사로잡히셨습니다. 성령이 비둘같이 임했습니다. 예수님이 성령을 보내시는 분임을 온 천하에 공표하셨고요, 그리고 그뿐 아니라 세례 받으실 때 이 세례 받으심으로 말미암아 이가 능히 주님의 사역을 감당하기에 부족함이 없는 종으로 주님께서 인정받으시는 그 일이 바로 세례 받으심, 시험 받으심이었어요. 자, 여러분, 우리 시험에서 이겨야 됩니다. 할렐루야. 사단의 시험은 매 순간 존재합니다. 이 시험에서 이기지 않고서는 그 하나님의 위대한 나라를 세울 수가 없습니다. 절대 세울 수가 없습니다. 시험에서 우리가 잊지 않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에베소서 6장을 보면 바울 사도가 전신갑주를 취하라고 우리에게 신신당부를 하죠. 이 영적인 싸움이 그렇게 치열하다고 말하죠. 우리의
씨름이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혈과 육에 대한 씨름이 아니라고 합니다. 이 씨름이라고 하는 게 어떤 겁니까? 삿바 붙잡고 그냥 넘어뜨리는 게 아닌 거 잘 아시잖아요. 씨름이라고 하는 것은 생명을 걸고 사투를 벌이는 겁니다. 사투를. 정말 사투를 치열하게 벌이는 겁니다. 사투를 아주 치열하게. 저는 이 동물의 왕국과 같은 이 동물들이 많이 나오는 자연 유튜브들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그런데 가끔 정말 너무나도 가슴이 너무 아픈 영상들이 올라오는데요. 예를 들면 동물원의 사육사가 먹이 주러 갔다가 호랑이에 그냥 물려가지고 이렇게 끌려가는 영상을 이런 걸 볼 때가 있어요. 그냥 제가 못 봅니다. 그런데 그 사육사가 들어가서 호랑이와 진짜 사투를 벌여가지고 팔 한쪽 잘려 나가면서 살아온 그 스토리가 있는 영상들이 있어요. 얼마나 제 마음이 막 이렇게 막 뛰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여기서 씨름이라고 하는 것은 그렇게 생명을 걸고 싸우는 싸움이라는 것이죠. 우리의 이 영적인 시험, 이게 바로 이러한 사투라는 겁니다. 사투. 이 영적인 씨름이 이런 사투라는 거예요. 사투. 그렇게 싸워본 적이 있으십니까? 내가 매일 그것에 대해 그렇게 치열하게 싸우고 있습니까? 그런데 간혹 사역자들이 이 영적인 싸움을 잘못 오해하여 혈과 육에 대한 싸움으로 전락시켜버립니다. 사람에 대해서 싸우려고 합니다. 사람을 싸움의 대상으로 사단은 전락하게 만들어버립니다. 사람은 절대 싸움의 대상이 아닙니다. 사람은 사랑의 대상입니다. 사랑하고 섬겨야 될 대상입니다. 목회 현장에서 저는 저희 교회 10년 부교육자로 있어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10년 담임 목사로 섬겼습니다. 그런데 제가 가는 곳마다, 사역했던 곳마다 저를 너무나도 힘들게 하는 분들이 계셨어요. 사단은 우리를 끊임없이 공격합니다. 그런데 그 공격의 대상이 사람을 통해서 공격합니다. 우리는 사단의 관점을 알아야 되는데요. 사단은 뒤에 숨어 있고 사람과 싸우게 만듭니다. 사람과. 이거 잊으시면 절대 안 됩니다. 이거 잊으시면. 하나님, 이 사람 좀 떠나게 해주십시오. 그런 기도도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 이분 좀 바꿔주십시오. 그런 기도도 하지 마십시오. 주여, 제가 이 사람 사랑하게 능력을 주십시오.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사랑하게 해주십시오. 거기서 막 몸부림쳐야 됩니다. 몸부림쳐야 돼요. 그리고 이 사단의 공격이 일어나지 않도록 영적인 싸움을 정말 사생을 결단하고 싸워야 됩니다. 사생을 결단하고. 이게 바로 악한 영과의 싸움이 우리에게 존재하고 있다라고 이야기한다라는 거죠. 마귀의 존재를 인식하지 못하게 합니다. 사단의 공격이 없다라고 인식하게 만듭니다. 그러나 사단이 얼마나 간교하게 우리를 시험하는지 모릅니다. 이 마귀는요, 우리 안에 아시잖아요. 우리가 여전히 죄성이 가득한 존재임을 아시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잠시 덮여있는 상황뿐이잖아요. 그런데요, 이 상황과 조건이 맞아떨어지면 반드시 마귀는 나에게 충동질을 한번 해줍니다. 만약에요, 내 죄성이 여전히 성적인 어떠한 그러한 것에 내가 좀 그 죄성이 좀 아직도 있다. 아직도 내 욕심이 좀 뭔가 이렇게 사로잡혀 있는 거 있다. 특히 아직도 내 기질과 내 혈기가 아직도 살아있는 것 같다. 여러분, 사단의 그냥 씹어먹는 밥입니다. 그 상황과 조건에서 사단이 한번 다 충동질해 버립니다. 심지어요, 우리 성도들 같은 경우는 이런 분도 가끔, 여기도 편집을 좀 부탁드립니다. 제가 이분 인사한다고 이분을 못 봤어요. 근데 자기만 미워한다고 연락이 왔어요. 이런 일이 벌어진단 말이에요. 계속 벌어집니다. 여러분, 그런데 만약에 내 혈기, 내 본성, 내 욕심 이런 것들이 아직도 살아있잖아요. 이 부패한 본성을 자극을 합니다. 그래도 우리 존재 자체가요, 거기서 그냥 빠져들게 만들어버립니다. 그냥 빠져들게 만들어버립니다. 그냥 계속해서. 사랑하는 여러분, 이 그리스도인의 영적 침체, 실제로 사역자들의 영적 침체가 찾아오는데요, 너무나도 사역이 많아서 번아웃돼서 찾아오기도 하지만, 그런 이유가 있기도 하지만, 여러분, 내가 이 영적인 싸움을 너무 우습게 알 때도 찾아옵니다. 그때도 찾아옵니다. 너무 스트레스 받으니까 슬쩍슬쩍 이렇게 그냥 죄에 노출되는 거, 그냥 이렇게 내가 무방비 상태로 살아갔는데요, 몇 대 이렇게 맞고 이렇게 맞는데요, 어느 순간 별것 아닌 거에 한번 팍 맞아가지고 그냥 쓰러져 버리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가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무너져 버립니다. 욕심이 잉태한 즉 무엇을 낳는다고요? 죄를 낳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죠. 여러분, 사단이 힘쓰고 애쓰는 그 영양분, 자양분은 우리 안에 있는 자그마한 욕심입니다. 내 마음 가운데 사람에게 인정받고자 하는 마음, 이게 인간의 본성이기도 하지만 욕심입니다. 욕심입니다. 욕심.
이 욕심이 채워지지 않으면요, 이 욕심이 계속 존재하면 사단이 그것을 막 먹잇감으로 삼습니다. 먹잇감으로 막 삼다가요, 나를 행동으로 이끌어 버립니다. 나를 행동하게 합니다. 이거 죄의 길에 서게 만드는 거거든요. 죄의 길에 서게 만듭니다. 그리고 죄의 길에 서는 순간부터 그때는 사단의 올무에 매어가지고 질질질 끌려다닙니다. 질질질 끌려다닙니다. 그래가지고 질질질 끌려다니다가 아주 비참하게 마지막, 그래서 패자부활전처럼 부활해가지고 마지막 그 누굽니까, 삼손처럼 마지막 주여 힘을 주십시오, 눈 빠지고 질질질 까면서 마지막 하나님 앞에 쓰임받고 그렇게 끝나는 인생 되기도 하지만 얼마나 비참한지 몰라요. 우리 안에 자그마한 욕심 하나가 사단에게 먹잇감으로 계속 내어줄 수 있더라는 거죠. 여러분, 아직도 나에게 채워지지 않는 그 욕심 때문에 불평불만한 마음이 있습니까? 우리 예수님의 이 시험 세 가지를 살펴볼 때 그 첫 번째가 바로 그런 부분이거든요. 아직도 내 생활 가운데 정말 바울 사도가 고백했던 것처럼 내가 풍부해도 비천함에도 처해질 수 있는 그 만족과 자족, 오직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쁨을 풍성하게 누리는 영혼의 상태가 매일 되지 않으면 얼마든지 넘어질 수 있다는 거죠. 얼마든지 넘어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마귀에게 속지 않으려면요, 나에게 선할 행할 능력, 나에게 선한 것이 아무것도 없다라고 하는 자기 분이 날마다 있어야 됩니다. 나는 좀 대단한 사람이야, 나는 그래도 누구보다 좀 잘할 수 있어, 나는 누구보다 좀 능력이 있는 것 같아, 이렇게 자기 자신을 신뢰하게 하는 순간부터요, 여러분 죄송한데요, 사단에게 그냥 넘어집니다. 나를 신뢰하는 순간, 아직도 나의 의로움이 내 안에 있음을 자랑거리로 삼는 순간, 여러분 사단에게 그냥 먹잇감으로 나를 내어줄 수밖에 없는 거죠. 주여, 나는 매 순간 주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나는 매 순간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으면 살 수가 없습니다. 심지어 그 하나님의 성령과 은혜가 내 생각, 내 감정, 내 의지, 모든 것들을 다 철저하게 지배하게끔 매일 그렇게 하나님의 능력이 나 안에 충만하게 해야만 됩니다. 여러분, 매일 그렇게 눈물의 우슬초로 나를 닦아내야 돼요. 매일 닦아내야 됩니다. 매일. 제가 줌 기도회 한다고 말씀을 드렸죠. 오늘 저녁에도 9시가 되면 우리 성도님들 한 100명 남짓 들어와서 제가 기타 치며 찬양 인도하고 기도회를 한 30분 하고요, 한 30분 말씀 나누고요, 그리고 10분 15분쯤 또 기도하고 이렇게 마치거든요. 그런데 그 기도회 하는 첫 번째 기도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기도입니다. 하나님을 막 영화롭게 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은혜 감사합니다. 우리의 감정이 하나님의 은혜로만 충만하게 하나님을 높여드립니다. 그리고 두 번째 하는 기도가 어떤 기도냐면요, 오늘 하루 사는 모든 삶을 돌아보면서 내 생각과 마음과 의지가 하나님 보시기에 조금 그 어떤 부분이라도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모습이 있으면 거기서 다 토해냅니다. 주여, 오늘 제가 앞에 나와서 광고했던 그 전도사님, 주여, 제가 이렇게 판단했습니다. 광고할 것도 별 것도 없는데 나와가지고 광고했네. 주여, 제가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주여, 용서해 주십시오. 이거 실제로 토해내야 됩니다. 눈물로 다 씻어내야 됩니다. 주님, 제가 어떤 자매를 봤는데 그 순간 예쁘구나 라고 하는 것까지는 좋았는데 그 다음에 조금 더 생각을 했습니다. 주여,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주여, 저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길거리 가다 카페에 가서 그 어떤 자매님을 만났는데 제가 스캔의 눈빛으로 쳐다봤습니다. 주여, 저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전사님들 절대 스캔의 눈빛 떨쳐내시기를 축원합니다. 자매님을 어떻게 스캔합니까? 내 누이 대하듯 눈을 따뜻하게 바라봐줘야죠. 다 토해내야 됩니다. 전부 다 매일 씻어야 됩니다. 매일. 이것이 이루어지지 않으면요, 여러분 정말 죄송한데요, 내 힘 의지하며 살아가는 겁니다. 내 힘 의지하며 살아가는 겁니다. 내 영혼의 상태가 날마다 하나님의 거룩과 은혜와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하도록 나를 지켜내야만 됩니다. 지켜내야만 됩니다. 그래서 우리 교수님과 만나서 대화할 때도 그 하나님의 은혜의 전달 속에서 막 기뻐하며 감사하고, 그때 또 하나님의 기도 제목이 생각날 때 또 같이 기도하고, 내 감정이 그렇게 만약에 침체되어 있다면 이 상황 속에 내 감정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감정 되도록 막 이끌어 올려야 됩니다. 나는 지금 짜증나니까 그대로 있어도 괜찮아. 원우 회장님 왜 전화 왔는데 짜증나게? 나 전화 안 받아. 절대 그럴 수가 없는 거예요.
회장님이 누구신데 어떻게 전화를 안 받습니까? 여러분, 사단 우리를 그렇게 무너뜨리려고 합니다. 제가 좀 우리 전사님들에게 조금 우습게 표현했지만요, 정말 제가 너무 사랑하는 후배 한 명이 이렇게 잽잽잽 맞다가 그냥 사역자에서 그냥 아웃돼 버렸어요. 그냥 아웃돼 버렸습니다. 얼마나 사역 잘했는지 몰라요. 제가 너무 슬퍼요. 밤마다 기도합니다. 밤마다. 어떤 큰 이 성폭행을 한 것도 아니에요. 근데 그냥 아웃돼 버려요. 여러분, 이 사단의 공격이 내가 생명을 걸고 사투를 벌일 정도의 공격이라는 걸 절대 잊지 않으셔야 됩니다. 절대로. 그래서 매일매일 이런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정결케 되는 우슬초에 눈물이 나에게 없으면요, 여러분 안 됩니다. 절대 안 되죠. 여러분, 첫 번째 시험 한번 보도록 할까요? 돌덩이가 떡덩이 되게 하라고 합니다. 예수님이 성령 충만하여 광야에 이끌려서 시험을 받으시죠? 이거 제가 생략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너무 좋아서 하나님과 함께하고 싶어서 광야에 나가셨던 겁니다. 마귀가 찾아옵니다. 자, 40일 금식하니까 마귀가 이렇게 이야기하죠.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여든, 자 3절 보셔요. 하나님의 아들이여든 이라고 하는 전제를 깝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여든 이 돌들로 명하여 떡덩이가 되게 하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여러분, 지금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그 신분을 기억하게 만들고요,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신분으로서 내가 지금 맛보고 있는 처지가 불편하게 느끼게 만드는 거죠. 하나님이 너에 대해서 지금 대하고 있는 그 태도와 하나님이 너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그 처사가 너에게 지금 불편한 거야 라고 하는 그 틈새를 파고들어서 사이가 멀어지게 만들어버립니다. 여러분, 하와에게 사단이 공격했던 전략이 뭡니까? 하와에게 어떻게 접근했죠? 하와야, 하나님이 이 에덴 동산에 있는 모든 것을 너에게 먹지 말라고 하시더냐? 모든 것을 먹지 말라고 하시더냐? 여러분, 하나님이 하와에게 모든 것 먹지 말라고 말했던가요? 모든 걸 임의대로 먹으라고 그랬죠. 그런데 그 사단의 질문 하나는 무엇냐면요, 하나님이 어떻게 나에게 먹지 못하게 한 것이 있었어? 어떻게 하나님이 나에게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말하면서 나에게 금하신 것이 있었어? 이게 좀 불편하네. 이거 좀 불편한 거였네 라고 하나님 앞에 대해서 불편하게 느끼게끔 만드는 전략으로 접근하더라는 거죠. 내 삶 가운데서 하나님이 나의 능력자 되시고 나의 아버지 되신다면 어떻게 지금 내가 이렇게 간구하고 바라는 것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하나님이 하실 수 있을까? 어떻게 내가 지금 나이가 30이 넘어가는데 아직도 전도사님 한 분이 나에게 이렇게 한번 만나자고 연락하시는 분이 아무도 없을 수 있을까? 여러분, 불편하게 생각하게 만듭니다. 계속해서 내 나름대로 어떠한 그 하나님의 자녀됨이라면, 하나님의 사역자라면 이 정도는 누리고 있을 수 있어야 되는데 이게 나에게 이루어지지 않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불신 원망의 마음을 갖게 만들더라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그 순간부터 확신이 점점점 사라집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충만하여서 나는 그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 아래 있음이 내 충만함임을 고백하며 살았는데, 하나님은 창조주시고 나는 피조물임을 선악과 하나를 보며 그렇게 살았는데 이것이 어느 순간 불편하게끔 느끼게 만들더라는 거죠. 결국 하와 어떻게 변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확신이 사라지죠. 정령 죽으리라 죽을까 하노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이제 자기 자신의 확신이 사라져버린 상태.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 구원하셔서 그들을 어디로 인도합니까? 광야로 인도하거든요. 왜 광야로 인도할까요?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광야로 인도하셔서 그들을 훈련하셨던 이유가 뭡니까? 자, 너희들의 삶의 기준이 이 세상에 누릴 수 있는 그 어떤 것을 가져야지만이 너희들이 풍성하고 만족한 존재가 아니라 너희들의 존재는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과 함께 살아갈 때 풍성한 존재야. 이것을 그곳에서 40년간 가르치기 위함이었거든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 불평 나오는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냈다면 적어도 이 정도는 해주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나를 사역자로 불렀다면 이 정도는 해주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나를 사역자로 불렀다면 이 정도는 해주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것 때문에 원망 불평이 나오기 시작하는 겁니다. 이것 때문에 그들의 삶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잃어버리게 만드는 거예요. 이게 사단의 아주 기가 막힌 전략입니다. 아주 기가 막힌 전략. 여러분,
내가 설정해 놓은 어떤 기준, 이 기준에 합당하지 못한 것 때문에 사단에게 그냥 파괴돼 버려요. 여러분, 우리의 기준은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의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충만하고 내가 하나님의 영광 속에 머물기만을 간절히 원하는 것 자체가 내 삶의 영광이며 기쁨이 되어야 돼요. 사단은 나에게 그 본질적인 욕구, 그리고 너에게 채워져야 될 부분이 있다라고, 네가 하나님의 백성이면 이거 지금 빨리 채워야 네가 풍성한 존재 될 수 있다라고, 너 지금 배고프니까 빨리 이렇게 떡 해서 먹어야 네가 그래도 풍성한 존재 될 수 있다라고, 네가 가지고 있는 능력으로 그거 행해야 네가 풍성한 존재 된다라고 예수 그리스도를 시험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주님 뭐라고 대답합니까?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여러분, 하나님께 택한 바 된 백성은요, 이 세상의 모든 물질과 모든 것으로 살아가는 존재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 따라 살아가는 존재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충만할 때 주께서 내 모든 것 다 책임지시는 분임을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제자됨이라고 표현할 때요, 제가 아까 말씀드릴 때 예수 그리스도의 목적이 같아야 되고요,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가셨던 삶의 스타일과 방법이 똑같아야 되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 같아야 된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여러분, 예수님의 목적 제가 설명하지 않겠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살아가신 삶의 목적이 뭡니까? 그분은 태어나시며 십자가에 죽을 때까지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이 내 삶을 통해 증명되기를 원하셨어요. 오직 하나님의 뜻만이 내 삶을 통하여 이루어지기를 원하시는 삶이에요. 그냥 그 능력으로 나의 배고픔을 채우려고 살지 않으신 거예요. 그게 제자됨의 본질입니다. 제자됨의 본질. 내 존재가 하나님의 말씀에 증명이 되는 삶, 내 삶이 하나님의 말씀의 구현의 삶이 되는 것. 그냥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온전히 내 존재를 통해서 성취되도록 살아가는 것, 어떠한 욕구를 실현하는 것보다, 어떠한 자아 실현을 하는 것보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인생을 통하여 증명되기를 꿈꾸며 살아가는 삶. 여러분, 우리는 그래서 행복의 기준이 바뀌어야 됩니다. 내가 목회하면서 이런 성과를 맛보는 게 행복이 아니고요, 내가 목회하면서 어떤 결과를 만들어내는 게 행복이 아니고요, 지금 오늘 이 순간 하나님의 말씀에 사로잡혀 있는 게 행복입니다. 지금 오늘 이 순간 내 존재가 하나님으로 충만하며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고 그를 체험하며 그 하나님과 날마다 뜨거운 연합의 관계를 이루며 살아가는 것 자체가 우리의 가장 축복임의 풍성함이라는 거죠. 할렐루야. 이것을 잃어버리는 순간 우리는 사단에게 넘어갑니다. 시험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지금 예수님이 시험을 이기신 거 신명기 8장 말씀을 인용하시거든요. 광야에 있을 때 주님께서 모세를 통해 그들에게 말씀하신 겁니다. 광야 40년이 그 기간이에요. 그 기간. 오직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는 존재됨을 가르쳐 주는 겁니다. 그래서 홍해를 건널 때의 모습과 요단강을 건널 때의 모습이 완전히 다른 겁니다. 홍해를 건널 때는 모세가 쫙 해가지고 갈라서 건너간 거고요, 믿음은 그들을 이끌고 간 거고요, 요단강을 건너갈 때는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하여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에 순종함으로 제사장이 발을 디딤으로 말미암아 요단물이 쌓여 갈라짐으로 건너간 거예요. 말씀의 존재로 충만해질 때 하나님께 순종하면 주의 지팡이가 나를 이끌어 가십니다. 나를 통해 하나님의 일하심이 계속 경험되는 거예요. 그냥 계속 나를 통해 하나님의 일하심이 계속 역사가 나타나는 겁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셔서 말씀으로 살아가는 존재의 영광을 맛보게 하시려고 하셨던 계획이라는 거죠. 아멘. 예수님이 두 번째 시험이 있었습니다. 두 번째 시험은 뭡니까? 여기 5절을 보면 마귀가 예수를 끌고 올라가 순식간에 천하만국을 보이며 절하라고 그랬죠. 권위와 영광 다 주시겠다고. 이게 다른 복음서 마태복음 순서가 좀 바뀌어 있습니다. 제가 그걸 잘 설명하지는 않겠고요. 여러분, 마귀는 세상의 영광을 다 보여줍니다. 이 세상 천하만국 권세와 영광 다 주겠다고, 이 세상에서 성공해지고 유명해지는 것이 네가 추구해야 될 것이라고, 그리고 그것을 내가 주겠다고 마귀가 속삭입니다. 여러분, 1차적으로 하나 생각할 거는 우리의 목적은 세상에서 이렇게 인기 있고 높아지는 게 절대 아닙니다. 내 삶의 목적은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던 하나님과만 뜨겁게 연합하는 것입니다. 아주 뜨겁게. 여러분, 요셉이 이 하나님의 연합, 하나님과 함께 하시는 존재 되었을 때
그가 어떤 자리에 있든지 형통케 되는 존재로 쓰임 받습니다. 그가 보디발의 노예로 끌려갔음에도 팔려갔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감당하는 모든 일이 하나님이 일하심이 드러났고요, 그 일하심을 통하여 보디발이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가 죄수의 신분으로 들어갔을 때 그곳에서도 하나님의 형통케 하심이 드러납니다. 그가 총리가 되었어도 하나님의 형통케 하심이 드러납니다. 비결이 뭡니까? 하나님과 날마다 함께 하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의 존재됨으로 하나님이 나와 늘 함께 하시는 존재 되는 것, 이게 목적이더라는 거죠. 그럼 하나님이 우리를 이곳저곳으로 막 인도하십니다. 때로는 나를 막 이 등 뒤에 위에 세우기도 하십니다. 때로는 어디 노예로 데려가기도 하십니다. 그 어디나 그곳이나 전혀 상관할 바가 아니에요. 아멘. 이게 우리의 삶의 목적이더라는 거죠. 그런데 갑자기 마귀가 우리에게 속삭입니다. 이 세상에서 추구하는 영광 가져야 될 것 아니니, 이 세상에서 추구하는 영광 네가 좀 누려야 될 것 아니니. 여러분, 마귀가 이 세상을 지배하는 방법이 있는데요, 그것은 바로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이 이렇게 허황되고 거짓된 가치관에 매몰되게 만들어버립니다. 에베소서에 보면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의 너희는 그 가운데에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이 세상 풍조를 따랐다는 거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 여러분, 사단은 역사하는 영이랍니다. 여러분, 성령도 역사한다라고 표현하죠. 이 역사한다, 헬라어 한번 잘 찾아보십시오. 이게 옛날에 우리 드래곤볼 보면 에네르기파 있잖아요. 이 에네르기파 아마 이 어원일 겁니다. 제가 잘 찾아보지는 않았는데 아마 에네르곤인가 아마 이런 것이. 그래서 이 말은 뭔 말이냐면요, 힘을 주어서 움직이게 만든다는 뜻인 것 같아요. 하나님의 성령도 우리에게 들어오시면요, 우리를 막 움직이게 만듭니다. 막 우리가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하고 내 이 모든 인격이 지배당하면요, 그 성령이 나를 막 충만하게 만들어서 움직이게 만듭니다. 그런데 사단도 우리를 그렇게 움직이게 만들다라는 거죠. 그 움직이게 만드는 방향이 뭐냐면, 여기 이 세상의 풍조를 이 사단이 자기의 것으로 바꿔놔 버립니다. 이 가치가 이렇게 따라가야 이게 영화롭고 영광스럽다라고 가치를 조장해 놔버립니다. 저 혼자 타고 다니고 뭐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유명하고 막 TV에 좀 많이 나오고 막 그러면 야, 너 높아진 영광의 길이야. 여러분, 가치를 그렇게 바꿔놔 버립니다. 그런데 그 영광 따라가잖아요. 열심히 살은 것 같았는데 알고 보니까 나를 누가 조종하고 있었는지 아십니까? 사단이 나를 조종하여 그렇게 산 거예요. 내가 열심히 사역했는데 알고 보니까 주를 위해서 살아간 것 같았는데 사단의 꼭두각시 노릇하면서 사역을 감당할 수 있다라는 거죠. 얼마나 비참합니까? 얼마나. 돈이라면 뭐든지 추구하는 세상, 돈이 된다면 뭐든지 추구하는 세상. 지금 LH 그 난리 나잖아요. 그럼 어디다. 제가 우리 성도님들에게 지난주에도 정말 강력하게 얘기했던 것이요, 부동산 가지고 돈을 벌 생각하고 거기에 투자해가지고 돈 벌 생각했다가는 저희 교회 나오지 말라고. 이것이 얼마나 없는 사람들 지금 피눈물 만들게 하는 것이냐고. 그런 돈 이렇게 준다 하더라도 다 던져버리라고. 그게 무슨 돈 버는 방법이냐고. 여러분 사역자가 우리의 가치와 우리의 존재를 돈으로 계산합니까? 나의 존재를 나의 사례비로 평가받고 싶습니까? 여러분, 노동력의 가치는 많은 사람들이 자본주의 사회에서 그가 얼마를 받느냐에 따라서 나의 노동력이라고 생각하게 만들어놨죠. 여러분, 죄송한데요, 노동력의 가치는 돈이 아닙니다. 노동력의 가치는요, 무슨 목적을 위해서 일하느냐입니다. 이게 노동력의 가치예요.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일했다면요, 이거 하나님의 가치인 거예요. 돈 몇 푼으로 나의 평가를 어떻게 그것으로 합니까? 그것 때문에 불평불만해가지고 내가 하나님의 사역자가 어떻게 이런 대접을 받을 수가 있어라고. 여러분, 어떻게 그렇게 말할 수 있냐 이거죠. 제가 지금 여러분 꼰대라서 열정페이 말하는 게 아닙니다. 절대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 세상이 추구하는 영광이 이 사단의 가치, 사역자들이 그런 가치와 영광 속에 매몰되어 있습니까? 주님이 요한복음 12장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명절에 예배하러 올라온 사람, 헬라인 몇 사람이 있었어요. 그들이 예수님 제자 빌립에게 찾아갑니다. 선생님, 우리가 예수를 배웠고자 합니다. 빌립이 안드레에게 찾아갑니다. 안드레, 야, 드디어 우리의 인기가 세상 널리 퍼졌나 봐. 헬라인 사람들이 찾아와서 우리를 만나게 됐어. 우리 사인해줘야 될 때가 드디어 왔나 봐. 우리 이제 고난 끝, 우리의 영광이야.
우리 예수님께 빨리 이 기쁨의 소식을 빨리 전하자. 예수님께 말합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얘들아, 드디어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구나. 인자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이게 예수님이 추구하는 이 세상의 영광이에요. 영광. 우리 사역자들이 추구하는 영광은 바로 이 영광입니다. 한 알의 밀이 되어 땅에 떨어져 예수님처럼 죽는 겁니다. 그러므로 수많은 생명이 불처럼 다시 살아나게 되는 것. 할렐루야. 이게 우리가 꿈꿔야 될 하나님 나라의 영광이더라는 거죠. 십자가의 죽음을 통한 영광이며 세상은 고난 없는 영광을 추구하지만 나 역시 고난 없는 영광 추구하게 되는 순간부터 교회는 세속적으로 바뀌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추구하지 않는 교회는 세속적인 교회에 불과합니다. 이것을 추구하는 사역자는 세속적인 사역자에 불과합니다. 사역자가 이렇게 죽으면요, 교회는 막 영광스럽게 살아납니다. 그냥 불처럼 살아납니다. 불처럼. 여러분, 데미안이라고 하는 신부를 잘 알 겁니다. 말씀을 들으면서 예수님께서 자기를 위해 십자가에 지셨다라고 하는 그 감동 사로잡히게 되죠. 소록도와 같은 외딴 섬 하와이 군도의 모라카이에 들어가게 됩니다. 거기 나병 환자들 들어간 곳이죠. 살아서 들어가지만 죽어야지만 나올 수 있는 그 섬, 그곳은 지옥이었어요. 벨기에에서 그곳으로 건너갑니다. 이 데미안이요. 찾아가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형제들이요, 제가 여러분들을 사랑하러 왔습니다. 모든 나병 환자들이 콧방귀를 꼈어요. 아이고 그깟 사체스러운 사랑 같으니 필요 없다고. 서로 미우고 다투고 시기 질투하며 싸우는 곳, 지옥의 땅, 그 땅이었습니다. 데미안이 고민합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기도하는 중에 이런 하나님의 심정을 듣습니다. 너는 저들의 심정이 되어 보았느니? 너는 저들과 같은 고통과 아픔 한번 맛보았니? 이 음성을 듣게 되죠. 그리고요, 끓는 물에 손을 넣습니다. 그리고 그 손에다가 나병 환자들의 피를 자신의 몸에 넣습니다. 문둥병자가 됩니다. 감각이 무뎌집니다. 눈썹은 빠집니다. 관절이 떨어져 나가고 여기 광대뼈가 함몰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모습으로 다시 그 나병 환자들 앞에 섭니다. 사랑하는 형제들이요, 주님이 나병에 걸린 우리를 주님께서 사랑하십니다. 주께서 나병에 걸린 우리를 너무 사랑하십니다. 그때 수많은 문둥병자들이 완전히 전기의 전류에 감동된 듯한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게 되고 복음을 받아들이게 되고 그 지옥의 땅이 천국으로 바뀌기 시작합니다. 천국으로 바뀌게 되고, 그리고 다음에는 그곳에서 그다지 많지 않은 나이에 죽게 됩니다. 그리고 그 시신이 벨기에로 건너가게 되죠. 나병 환자들이 청혼을 하기 시작합니다. 우리의 데미안의 그 시신을 좀 돌려달라고. 시신 일부가 와서 그곳에 묻히게 됩니다. 나병 환자의 친구 다미안 이곳에 묻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 추구하는 영광이 무엇입니까? 사역자로서 주께서 나를 부르신 영광이 무엇입니까? 십자가의 주님의 길을 걸어가는 게 영광입니다. 마귀는 계속해서 아니라고, 네가 추구해야 될 영광이 있다고, 그리고 그거 얻어야 네가 풍성하다고, 너도 좀 인기 있는 유명 강사가 되어야 되지 않겠냐고, 너도 그래도 좀 이렇게 소문난 사역자가 되어야 되지 않겠냐고.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그 하나님으로 충만해지는 존재 되는 거예요. 이게 주님이 마귀의 시험을 이기시는 방법이었다라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일생 동안 그 주님의 길 걷기를 영광스럽게 생각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죽으면 살아납니다. 우리가 죽으면 교회가 불처럼 살아나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처음에 리더십을 잠깐 얘기한 게요, 한 교회의 그냥 모든 영적인 부흥은 정말 죄송한데요, 거의 목회자에게 거의 갇혀 있습니다. 이 한 분이 정말 하나님 앞에 그렇게 살아있으면 교회가 영광스러워집니다. 그냥 이 목회자를 그대로 닮아가더라고요. 그냥 그대로 닮아가더라고요. 여러분, 여기 교수님들과 친하게 지면 여러분 다 그렇게 변해가잖아요. 똑같습니다. 똑같아요. 사단이 마지막에 시험한 내용이 뭡니까?
자, 세 번째 시험이 뭐였죠? 높은 데서 뛰어내리라고. 여러분이 높은 데서 뛰어내리라고 하는 시편 91편의 말씀을 그대로 사단이 지금 인용하여서 예수님을 시험하는 거거든요. 시편 91편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11절에 저가 너를 위하여 그 사자들을 명하사 내 모든 길에 너를 지키게 하심이라. 저희가 그 손으로 너를 붙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시편에 약속된 말씀이었어요. 여러분, 이 사단이 이 말씀을 인용하여서 그것을 한번 그대로 구현해 보라는 거죠. 그리고 그 말씀으로 실제로 나에게 그 말씀이 이루어지는지 한번 도전해 보라는 거죠. 그 말씀으로 인해 왜 하나님 나에게 이렇게 안 해주십니까? 라고 말씀에 대해서 그런 자세를 한번 가져보라는 거죠. 이게 말씀에 대해서 네가 지적으로 한번 가질 수 있는 마음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요즘에 제가 사실 청년 사회 가면서 이 Z세대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Z세대에서 지금 전주 CBS에서 같이 한 6개월 남짓 한 1년 정도 이 Z세대만 이해하도록 교회 방송을 좀 같이 하고 있고요. 이 Z세대가 굉장히 독특합니다. 아주 독특한 세대입니다. 이 독특한 세대는요, 내가 이해되지 않으면 그것에 대해서 내가 이해될 때까지 계속적으로 따지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나쁜 건 아니지만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 왜 나에게 이 말씀이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사단이 그렇게 나를 충동질하는 도구로도 쓰일 수 있습니다. 내가 사단의 그 충동질 도구로 쓰임 받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 주신 게 어떤 겁니까? 그 말씀이 왜 나에게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이렇게 따져 물으라고 주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의 말씀은 나를 순종케 하기 위함입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 위함입니다. 겸손히 그 말씀에 나를 붙들어 메어서 내 가는 길이 말씀의 길이 되기 위함입니다. 나에게 마치 내가 이 말씀을 알았는데 이게 이루어지지 않는데 말씀을 조각 내어가면서 막 난도질해가면서 나에게 말씀에 대해서 무슨 권위가 있는 듯한 착각을 하게 만드는 것. 여러분, 신학의 세계도 굉장히 위험합니다. 신학을 깊이 하면 할수록 내가 마치 말씀을 무슨 이렇게 할 수 있는 듯한 막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나를 순복하기 위함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나를 겸손하게 하기 위함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내가 하나님을 더 깊이 알고 영화롭게 하기 위한 말씀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내 믿음의 본질은 나는 사라지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충만하며 그 말씀 따라 살아가는 나를 통하여 하나님이 나를 사용하시고 내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이 풍성하게 드러나는 것이 내 믿음의 본질이더라는 것이죠. 가끔 깊이 공부하면 실수하는 게 뭐냐면 이 사단이 노리는, 야 시편 그 말씀 가지고 왜 너에게 일어나지? 이거 한번 따져봐. 야 그거 한번 더 따져가지고 한번 네가 한번 분석해가지고 한번 해봐. 여러분, 이런 마음에 사로잡힐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사단은 그래서요, 말씀을 가지고도 인용합니다. 말씀을 가지고도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합니다. 이 세상의 가치를 가지고 우리를 무너뜨리려고 합니다. 내 안에 채워지지 않는 이 욕구와 내 안에 내가 누리고 싶어하는 행복의 기준을 가지고 나를 넘어뜨리려고 하기도 합니다. 사단은 심지어 나의 아내를 통해서도 나를 넘어뜨리려고 합니다. 심지어 교수님을 통해서 넘어뜨리려고 하고, 다 그렇게 우는 사자처럼 치열하게 나를 공격하더라는 거죠. 치열하게. 사랑하는 여러분, 날마다 하나님 앞에서 정결케 되셔야 됩니다. 할렐루야. 절대 잊지 마셔야 돼요. 날마다 내 생각과 마음과 내 모든 의지가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성령 충만하기 위해서 내 죄를 떨쳐내고 욕심을 떨쳐내고 계속 눈물로 씻어내고 이것을 멈추지 않으셔야 됩니다. 잽 맞다 그냥 작은 잽에 그냥 나가 떨어져 버립니다. 정말입니다. 그냥 나가 떨어져 버립니다. 얼마나 사단의 공격이 치열한지 모릅니다. 여러분, 비라벨스 목사님 책 아무도 없을 때 당신은 누구입니까? 아무도 없을 때 당신은 누구입니까? 우리가 영적인 흥분과 긴장 가운데 사로잡히면요, 내가 집에 가서 조금 릴렉스하고 싶은 마음이 들거든요. 그 릴렉스하고 싶은 마음 가운데 사단은 또 침투 들어옵니다. 아주 기묘하게 우리를 그렇게 무너뜨리러 갑니다. 아주 기묘하게. 그래서 저도 그런 유혹과 그런 것들을 느꼈기 때문에 제 아내가 제 핸드폰 하는 거 모든 거 다 보기를 원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죄라고 하는 것은요, 숨겨지기를 원하는 힘이 강하고요, 그리고 죄는 이 밝혀지면 죄의 능력은 사라져 버립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그런 욕심이 있고 나의 습관된 죄가 있으면요, 여러분 교수님 찾아가십시오. 왜 저를 보시고 아멘 안 하십니까?
내 안에 아직도 끊지 못하는 그런 죄가 있으면 교수님 찾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하시면 빨리 가셔야 돼요. 정말이에요. 밝혀야 돼. 그냥 밝혀야 돼요. 밝혀야 됩니다. 밝혀야 돼요. 드러내버려야 돼요. 사단은 이거 드러났을 때, 야, 너 체면, 너 친분, 너 지금 그래도 네가 원우 뭐 하고 있는데 어떻게 돼? 아니에요. 사단의 전략입니다. 그거 감내하고 딱 드러내는 순간 내 영혼에 충만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기 시작하고요, 내 안에 참된 자유와 참된 기쁨 막 넘쳐나기 시작하고요,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덕으로 쓰임받을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주님 재림하실 때까지 여러분 포기하지 마시고 이 믿음의 길, 영광스러운 길 걸으시기를 주 여러분으로 축원합니다. 서로의 삼겹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제 오늘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내가 이렇게 정결히 하나님의 은혜와 날마다 하나님의 성령 충만을 구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내 사역이 지속되는 것들, 하나님, 내가 잘나서가 아니었고 하나님의 긍휼이었음을 이 시간 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는 한순간이라도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어떠한 것도 감당할 수 없는 연약한 자임에 불과합니다. 주여, 이 시험에 들지 않도록 날마다 깨어 기도하라는 주님의 말씀, 이 시험에 들지 않도록 날마다 성령 충만하라고 하나님의 말씀 따라 매일매일 눈물의 우슬초로 나를 정결하게 주께 드리는 우리 거룩한 주의 종들 다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우리 구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